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굉장히 무덥고, 그죠? 또 외부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감염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이 마음이 많이 위축된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또 무더위와 이런 감염 상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잡아서 나태해지지 않고 안일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이 코로나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꿈꾸면서 한번 기대해 봤던 그런 적들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있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플 때 기적같이 병이 낫는 것들을 기대해 보기도 하셨고요. 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또 그런 문제들이 정말 기적같이 해결되는 그런 꿈을 꿔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기적이요, 우리의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기적을 꿈꿔봤지만 100번을 꿈꿨으면 한 번이나 있었을까 말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이야기들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질병을 기적 가운데서 고쳐주신 그런 사건들이 복음서에만 무려 26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불가사의한 기적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실감나게 와 닿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그런데 내 삶에는? 라는 질문이 붙었을 때 우리는 딱히 뭐라 대답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저 목사님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제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아멘 하고 답은 하지만은 막상 삶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는지,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적다 보면은 자연스레 기대와 믿음도 시들해지고 말지요. 하지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외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전반부는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 장소를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특별히 산 위에 오르셨다고 배경이 되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에 가까이 이른 때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때와 장소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때는 그 절기나 시기에 맞물려서 뭔가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줄 때가 많은데요, 6월절 가까이 이른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6월절과 연결된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 중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 6월절의 대목에 이르게 되면은
유월절과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오병이어는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단강가에서요, 낙타털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희망을 걸었던 민중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이 이 요한의 죽음에 의해서 꺾이게 되자 실망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소망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마치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중들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마가는 오병이어의 서막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들에게 먼저 먹이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먼저 하셨을까요? 복음이야말로 낙심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풍성하신 가르침이 있는 이 장소에,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르침의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마음은 어쩌면 가슴 벅찬 감격과 기대감으로 넘쳤겠죠. 문제는 뱃속에서 꼬로로록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마음은 채워졌지만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해 줄 떡이 없었다라는 거죠. 배고픈 이들이 언제 돌변해서 당신은 말만 하고 우리에게 뭘 채워주느냐,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롭게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경제가 나빠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배고픈지 아닌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신 채로 그저 말씀만 좋다고 가르치시는 이 일에 빠진 주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불안했을까요? 그런데요, 막상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입을 연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주님이 먼저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은 주님은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이 물음은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하튼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은 7절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성인들의 하루 품삯이었던 1데나리온이 200번 모인, 지금으로 치면은 요즘 개인 일용직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아마 한 10만 원 대충 계산해서 쳐보면, 너무 많나요? 제가 현실 감각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계산해도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의 답은 정확하게 계산해냈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통과한 답이었을까요? 아니면 실격이었을까요? 뒤이어 9절에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전한 말은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었죠.
아마도 빌립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동안 안드레는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사람들 사이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함께 좀 나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묻고 다녔겠죠. 정작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가 얻어온 것이라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 없이 모인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를 온통 헤집고 다녀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어린아이 손에 들린 한 끼니의 먹을 것뿐이었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가 굶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광야 빈들에 내몰린 사람들이 이 굶주림에 의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수고함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은 결국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질병의 전염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요한은요,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이 굶주림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현실적인 문제로 닥쳐오자 빌립은 먼저 얼마가 필요한지를 셈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족한 형편에 낙담하고 말지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모습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안드레는 또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덧붙입니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셈으로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반응도 사실은 이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늘 먼저 이해타산을 따지고 셈을 해보지만 금세 무엇이 없어서, 무엇을 할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지레 두려워하고 이내 틀렸어, 이것으로는 끝이야 라고 상황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전적으로 여기에서의 판단의 주체는 나입니다.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여부도 나를 기준으로 셈한 것이죠. 하나님은 고려의 대상에서 이미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뿐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순간이면요, 어찌 살아야 하는가 제 자신의 셈을 하기에 바쁘다 보니 정작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그 질문, 그 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관심합니다. 요구하는 데만 익숙한 우리니 어지간해서는 주님께 물으려 하지 않죠. 그저 필요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안드레가 전한 9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한 끼의 식사가 될 수 있었고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주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그냥 그것일 뿐입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이들 모두에게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풍성히 먹게 되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다른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 끼 못 먹는 것 같고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끼 굶어도 조금 힘들 뿐이지 내가 이거 굶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한 끼 굶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가 닥칩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죠. 큰 파도 위에 그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을 덮친 두려움은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오는 주님을 보고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유령이다! 소리칠 만큼 그들은 모두 혼비백산한 상태였던 거죠. 두려움은 이렇게 공포로 우리를 덮쳐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두려움 앞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무너지는 모습일 뿐입니다. 잠시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은요, 다윗 일생에 남겨진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오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연히 성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던 여인 밧세바를 보고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범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들어가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요,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홀로 먹고 아내와 함께 즐거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충성된 결의를 고집합니다. 다윗이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결코 어찌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그를 고립되게 해서 죽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끝도 알 수 없는 이 지경에까지 떨어지고 만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 11절의 후반절에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라고 했던 우리아의 결연한 맹세는 사실 다윗을 향한 성서 기자의 엄중한 비난이었던 셈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우리아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정작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다윗의 영혼은 죄 앞에서 산산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궤는 전쟁의 선봉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그 전쟁과 먼 예루살렘 성에 있죠. 가시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다윗의 거리감이 그가 처한 불안한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 계시니 여기 계시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 안일함이 순간 그의 생각에 비집고 들어와 죄를 일으킨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을 때 청소년들이 기회는 이때다, 일탈을 꿈꾸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했던 그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나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면 우리는 누구든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편 기자의 비판이 날카롭게 들리는 이유인 것이죠. 여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은 괜찮은 것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여기며 사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이 아닌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라는 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엄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앞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야말로 생명의 떡임을 밝히신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직후임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속절없이 하나둘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풍성한 배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했으니 에이, 더는 먹을 것이 없구나 실망하고 돌아간 것이죠.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마술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마치 보리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릇이었던 것이고 삶을 채우는 풍성함이었으며 기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그 모든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탓에 그들은 그냥 실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오해와 한계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심과 풍성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를요, 그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사실에 좋아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자신이 새롭게 구성한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셨는데요. 거기에는 이 본문을요,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주실 것이라는 대목에 주목합니다. 내 배를 채우는 한 끼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함에도 우리의 시선은 계속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였다는 사실 때문에, 12광저리가 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만 들려지기만 한다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물컵에 물을 마시고 남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보시면서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비어있음을 보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신지,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두려움으로 밀려드는 그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의 셈법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180도 달라진 삶?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 주님 의지해야지 라고 나서지만 당장 나서며 쏟아지는 소나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비 안 맞고 갈 수 있지? 라는 그런 걱정에 휩싸이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비워내는 훈련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끄시기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마다 주님께 묻는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작은 쉽게 지나치고 말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한 식탁으로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얼마를 먹이고 얼마를 남겼느냐를 셈하는 것이 아니라 셈하는 것에 빨랐던 제자들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풍성한 가능성이 담겨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라고 굶주린 생명이 없는 세상, 끝없는 소비주의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